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 같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에 5번째 주일이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5년에 평균 한 번 정도 5월 달에 5째 주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주일이고 가정의 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바르실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문답서가 하나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는 보통 33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교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재림, 이렇게 해서 33개의 주제를 가지고 소위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교단 같은 경우에 보통 교육의 지침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의 교리 문답이 원래 침례교였다는 거 모르시죠? 이게 원래 침례교 거예요. 원래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지침을 만들자. 그래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합류한 몇 명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학자들이 장로교 신학자예요. 그래서 1646년 이 교리 문답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교회가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채택해서 오늘날까지 그래서 장로교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교회 그 신앙 표준 백서처럼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창조했을까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깻잎 한 장 같은 단어 같지만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게 기쁘고 나를 사랑하신 게 기쁘고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실까, 이걸 깨닫게 하실까 생각할수록 신묘막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옳은 건지 내가 제대로 깨달은 건지 이걸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석도 찾아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성경도 연구해보고 그렇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은혜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바르실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른 바르실레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다윗이 어른 바르실레를 공경하고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어른 바르실레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설교가 왜 어렵냐면 젊은 사람이 이 설교를 하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노인 되신 분이 노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자기의 삶이 검증되지 않는 한 그것을 설교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접어든 제가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은 것 같아요. 이 주제 자체가. 여러분, 노인의 생애를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삶을 말한다는 게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람되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인의 생애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쌓여진 경험, 지혜 그리고 사랑과 인내가 깊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을 늙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익어간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대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가 급급했지만 노인이 돼서야 비로소 멈춰서서 천천히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 건강의 가치, 사람의 마음, 하루의 평안함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갈 때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노년의 삶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해진다는 것, 늙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마음과 지혜가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삶은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지혜를 그리고 그런 삶을 맡겨준 그런 사명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우리 노인의 삶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젊음은 힘으로 기억되지만 노인은 향기로 기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생애 얼마나 존귀한 그런 시간인지,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오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오늘 말씀이 우리 청장년들에게는 정말 어르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과 바르실레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극명한 아주 구체적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70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 번째 유언 장면이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네. 그 다음에 2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는데. 3절, 그 다음에 뭐가, 여기서 첫 번째 유언이 나오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가면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함께 먹고 살게 하라. 그분은 내 압살롬, 내 형이 아비를 죽이려 할 때 나를 공개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도대체 바르실레가 누구이기에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유언은 두 가지 남길 때 그 하나를 바르실레를 향한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자,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 다음에 계속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날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시골 마을, 길르앗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어른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다윗이 곤경에 처할 때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마하나임까지 가서 숨어 있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 그때 만난 바로 이 사람. 사실 다윗의 피난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돕고 어렵고 힘든 다윗을 정말 사심없이 진실함으로 잘 사랑하며 덮어주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누가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다윗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 쥔 사람한테는 사람이 모일 수 있지만 권력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다윗에게 정말로 아무런 사심 또한 어떤 기대치, 어떤 다른 조건 이런 것 전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바르실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를 돕고 사랑하십니까? 바르실레는 그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바르실레가 돕는 걸 알았다면 이 바르실레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죽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을 잡아들여서 그의 가족과 손자까지 해서 85명을 싹 그날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 세계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이 전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사는 사람 바르실레.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환궁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잊지를 못해요. 그때 바르실레와의 관계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사슴 없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이 바르실레, 다윗이 감동한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유언에 두 가지 유언 중에 하나를 바르실레를 향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르실레를 연구하면서 바르실레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한 그런 다윗을 정말 돕는데 아무 조건도 없고, 왕권 회복하며 어떤 반대 급부를 노리는 것도 없고, 그저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돕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고, 아무 어떤 다른 반대 급부 없고, 주님과 교회를 그냥 사심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심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심지어 핍박의 위협 앞에서 바르실레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3절에 이제 쿠데타 세력이 진압되고 왕궁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34절에 바르실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하고 또 남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흥겹게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 그게 내가 누차하게 왕께 종이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싫습니다.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36절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뿐이요 왕께서 어찌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정말 사심이 없어요. 바르실레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는, 진짜 주의 사랑만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이 바르실레의 모습 깊은 감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절에 그 바르실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누구를 부탁하냐면 김함,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종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으로까지 챙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르실레, 여기서 배웁니다. 그 당시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딱 10살 차이 납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형제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껴줍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사람, 자신을 바로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극진히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유언까지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꼭 이 두 가지는 내 자녀들에게 부탁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극진히 모시고 싶은 노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극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노년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인생은 정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노년 인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노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늙어간다는 게 복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흰머리가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집에 어르신이 노년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정의 축복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노년은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과 간증해야 될 은혜의 시간이 바로 노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노년을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이 많아 늙어서 조상의 열조에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인생이 복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 살고 죽을 때까지 형통하며 자연사하고 가족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 이것을 아름다운 노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노년을 원래 흰머리, 하나님의 면류관으로서의 흰머리의 그런 내용이 히브리어로 세바토바라고 그래요. 세바토바. 그냥 나이듦이 아니라, 그냥 노년이 아니라 세바토바가 있는 사람. 여러분, 기드온을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니. 여러분, 다윗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걸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게 세바토바예요. 세바토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세바토바입니다. 이건 어른들, 즉 노년의 삶에 허락받는 주님의 면류관, 그런 의미에서 노인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세바토바가 우리 집에 있다. 여러분, 시편 92편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런 어르신이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어른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와 다음 세대들 영적으로 잘 깨달으세요.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게 노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두 번째, 노인들이 받는 축복은 존경입니다. 존경. 여러분, 구약 성경의 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야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든 존경할 만한 사람을 표현할 때, 존경할 만한 사람 표현할 때 야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세바토바가 영광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노인의 축복은 뭐냐? 야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세바토바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과 얼굴을 공경하며 야시스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게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관점으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연로하신 부모님 뵐 때 축복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계신 것 자체가. 이게 세바토바고 야시스예요. 그게 야시스, 공경하고. 성경은 그래서 노인만 받을 수 있는 게 공경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31절도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또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바로 야시스입니다. 이것을 노년을 존경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복입니다. 존경받는 사랑하는 범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인은 백발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이라는 것은 아무 할 일 없이 버려진 늙은이가 아니라 노년의 할 일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해낼 수 있는 야시스를 갖고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명의 시간, 거기에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참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노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 후세에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통로가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 바로 이게 바로 야시스, 존경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노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는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는 젊은 사람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오랜 경험과 또한 여러 가르침, 그래서 노인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로서의 노인을 상징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게 히브리 단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자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세가 높으신 노인의 턱수염, 이걸 자켄이라 그래요. 자켄.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장로를 얘기할 때 자켄이라는 씁니다. 자켄. 이 장로는 수염이란 뜻이에요. 긴 수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각 마을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 이게 자켄이에요. 그게 자켄. 그러므로 한 마을의 영적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 이제 수염이 이렇게 허옇게 길러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충고와 또 권면을 동시에 이루어주며 지혜롭게, 그러므로 노인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노인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러워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전혀 축복이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32장 7절에 말합니다. 옛날에 기억해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12장에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패기가 있어요. 똑똑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켄, 즉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패당을 져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고 이 시스템이나 구조를 싹 그렇게 바꿉니다. 그 결과 유다가 반으로 짝 쪼개지고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의 지혜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 사심 없이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교회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 지혜, 이게 자켄,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노인이에요.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존경합니다. 깊이 존경합니다. 바르실레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이런 분들은 오래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어르신들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100살은 넘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00살 다 사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90세 사세요. 90세 지금.
평균 요즘에 90세 넘으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90대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님들이 대부분 90대예요. 지금 90대가 제일 많아요, 부모님들 중에. 자, 그러니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90대 삽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100세 대세 사는 거예요. 100세.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사세요. 그러니까 어색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120대 산답니다. 이것도 전혀 허풍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피를 뽑았습니다. 수십 가지 검사했는데 세상에 제가 건강 나이가 50으로 나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다 깨끗하대요. 콜레스테롤도 없고 피도 깨끗하고 전립선도 건강하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단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그 끝절까지 65장 이사야 60에 그런 내용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 안 된다. 100세는 넘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존경의 대상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간증되는 은혜로운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네 번째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약한 존재로서의 노인입니다. 연약하죠. 안 연약한 척 해봐야 연약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쩔 수가 없는 쇠약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사무엘도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력도 청력도 미각도 다 떨어졌다. 내가 지팡이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불면증,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욕망의 감퇴, 고독, 소외감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마지막까지 내가 두렵다. 여러분 사무엘도 다윗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우리에게 6절부터 7절에는 참 놀라운 얘기를 써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깨지고 항아리가 내 곁에 꺼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청년들에게 너희들도 나이 들어가니까 이걸 실상을 깨우치고 지혜롭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미래 세대가 되라. 이걸 깨우치고 교훈하게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깨지는 것 당연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살 필요도 없고 그러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쇠약해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쇠약해지는 게 축복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로봇은요 죽지도 않습니다. 로봇은요 100년 1000년 가도 쇠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쇠약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인간. AI 시대예요. AI는 안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지는 게 축복이에요. 때가 되면 쇠약하고 금 그릇 깨지고 줄 풀리고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볼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하여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돌아보아 스스로를 경건하게 지키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인간이 약해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노인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복입니다. 복이에요. 약해지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복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약해짐입니다. 너무 나이 들면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약해짐을 누리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노인은 돌봐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것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봐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나 중년 또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잘 돌봐주기 바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적인 증명, 성경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그래요. 키베드. 이 키베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모가 됐죠. 자, 사춘기 자녀가 있어요.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어요. 자, 청소년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게 하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여러분, 틀렸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키베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자녀가 나이 많이 먹어 늙은 부모에게 키베드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공개하고 사랑을 공개하고 모든 시간을 공개하라는 것, 이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키베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뭐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들어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용돈 드리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우리 김태형 집사님, 아멘? 그게 키베드야. 그게 이은우 집사님, 아멘? 그게 키베드라고. 그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결혼한 자녀가 나이 많이 드신 늙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키베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의 특징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여러 가지 쇠약, 은퇴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세바토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면류관, 이게 바로 노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시스가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가 하면 작게 지혜로운, 그리고 우리에게 키베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노인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리고 바르실레,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부모처럼 여깁니다. 딱 10년 차이 나는데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책임져요. 그리고 바르실레, 다윗에게 그 어떤 마음도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다윗을 돌봅니다. 나이 70살 그리고 80살, 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와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공경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서로 그게 다윗과 바르실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했던 바르실레,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마지막 충성의 시기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년은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충성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노년입니다. 또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욕심보다 지혜가 빛나는 때입니다. 지혜가 빛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김과 품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섬김과 품격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때,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다음 세대를 사랑했던 바르실레,
그리고 그런 바르실레를 극진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다윗,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바토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노년을 살게 하시고, 야시스, 존경의 대상으로 살게 하시고, 자켄, 올바른 모범, 우리가 은혜의 베품으로 롤 모델처럼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킵베드와 같이 돌봄으로 부모를 공경케 하셔서 이것이 어른임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어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노인으로 특정되는 단어 4가지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바토바, 흰머리입니다. 인생의 면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시스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켄, 긴 수염을 달고 있는 어른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킵베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리고 가정을 이룬 젊은이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에 저는 다윗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에 저는 다윗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에 저는 다윗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에 저는 다윗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충성과 지혜와 품격이 있는 우리 교회 모두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연약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 감사하세요. 나에게 늙은 부모가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간증이 이어지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늙어감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혜롭게 되기에, 얼굴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그리고 인생의 면류관을 쓰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공경을 받기에 아버지 다윗과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세바토바 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께, 야시스 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께, 자켄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어른께, 그리고 kit베드로 봉경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장년 중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연약함이 축복이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함이 믿음의 아름다운 아침 이슬 같은 영광스러운 계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심으로 더욱 가까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영육 강건케 되시기를,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